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신약성경 378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주어낸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주어낸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샘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 고백하지요.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모두 다 힘든 시기입니다. 나만 힘들면 투정도 좀 부리고 짜증도 좀 내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데 모두 다 힘들기 때문에 짜증도 못 내고 투정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모두 다 힘들 때에는 각자가 좀 잘 견뎌줘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견뎌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이 빨리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끝을 알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든 게 분명합니다. 동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힘든 시기로만 규정을 하면 우리는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힘든 시기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슬픔에 잠겼고 두려움에 잠겼고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자기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주었고,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자기들을 대변해 주었던 모세였습니다. 자기들의 약함과 허물들을 감싸 안아주었던 그 리더자가 모세였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고마움은 알잖아요. 은혜를 알잖아요. 자신들은 못났지만 모세는 위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가나안 땅 정복까지 감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모세가 죽었던 그 슬픔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뿐만 아니라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공동체에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앞에 보이는 그 땅, 가나안 땅 너희 거야.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축복의 땅이야.
너희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해서 신뢰를 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때때로 주저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에 이유 달고 토 달고 그러잖아요. 특히 힘들 때. 근데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 통해서 깊이 묵상해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될 거야. 그 사실에 대해서 좀 강하고 담대해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가나안 정복은 너희만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승리를 줄 거야. 그 사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의 결론을 축복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자. 코로나로 힘든 시기죠. 그러나 이 시기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잘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IMF 때도 그랬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담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것을 드러냈어요. 이번 코로나의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지요. 힘들수록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관계하면 나와 너의 관계지요. 나와 가족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또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일 수 있고 직업일 수 있고 학업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물질일 수 있고 그리고 자연일 수 있어요. 나와 그것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어요.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관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건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나와 나의 관계는 나와 내 내면의 관계예요. 힘든 시기에 나와 나, 내면의 나는 건강한가? 내면의 나는 생명력으로 활기차 있는가? 지난주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드라이 플라워에 싹이 돋아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쁜 꽃다발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그냥 시들어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거꾸로 매달아 두었어요. 그걸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지요. 3개월이 지났으니까 바싹 말랐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줄기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이 나왔어요. 그게 한 군데, 두 군데, 7군데나 그 줄기마다 그렇게 싹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 현상을 설명해 달라 했더니 전문가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바닷가 관광지인데요. 거기에 관광객들 모으기 위해서 나무 잘라가지고 징검다리를 만들었어요. 바닷가 쪽으로. 갯벌에서 바닷가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고 그 끝에 나무를 갖다가 세워놓았지요.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징검다리를 건너서 그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그죠?
인기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놀랍게 그 세워진 나무에서 싹이 난 거예요. 아카시아 잎이요. 그것도 많이 난 거예요. 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걸 좀 설명해달라 했더니 전문가가 여기에 뻘 밑에 혹시 샘물이 나오지 않나? 왜냐하면 나무는 바닷물을 흡수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그게 파보기도 하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를 다시 캐봤어요. 그랬더니 밑둥 잘려진 마른 나무예요. 뿌리도 안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나무에서 아카시아 잎이 무성하게 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오래 살지는 못할 거다.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생명의 신비는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그 방송을 보면서 청년 시절에 읽었던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과학 잡지에. 3000년 된 콩알이 이집트에서 발견됐잖아요. 피라미드에서. 이게 과연 이 말라 비틀어진 이 3000년 된 이 콩알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을까 해가지고 온도, 그 다음에 수분, 바람 공급해 줬더니 놀랍게도 그 콩에서요 씨앗이 발화가 되는 거예요. 3000년 됐는데 말이지요. 오늘 성경은 생명의 신비의 주인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생명의 신비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생명의 신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 아래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팬데믹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공동체예요. 지금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잖아요. 코로나 검사도 해주고 또 치료도 무료로 해주고 그죠?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도 주고. 근데 그 당시는 정부가 나서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통제하고 격리하고 고문하고 추방시키고 죽이고 심지어 화형도 시키고 동물의 먹이로 던져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음 둘 데가 어디 있어요. 무섭고 두려운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 혼란과 고통이 계속되면서 관계가 무너지고 흔들려 버리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가 흔들려 버려요. 나와 그것의 관계도 흔들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건 나와 나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 버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에 그 가정에 임했던 그 비참한 사건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실존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추방당한 곳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이 우리
오늘날 살고 있는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작품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작품이에요. 에덴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욕심과 탐욕 속에서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교만이고 집착이고 분노고 폭력이고 이웃에 대한 아픔에 대해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모습이지요. 스타인백은 이 성경에서 얻은 이 에덴의 동쪽 그 단어를 가지고 인간 존재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세대에 걸쳐서 자기가 살았던 동네를 배경으로 글을 써요. 세대에 걸쳐서 갈등하고 분노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갚고 증오하면서 교만을 떨어가면서 그리고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작품도 똑같지요. 우리가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보았는데 제임스 딘 그 영화로 일약 스타가 되었잖아요. 스타인백은 이 작품으로 노벨상을 수상을 해요. 인간의 실존, 사랑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어떻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짚은 작품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봅니까? 성경에서 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창세기 6장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인간들의 군상들,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잖아요. 그 이후 창세기 11장에서 또 다른 에덴의 동쪽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세상의 모습을 보잖아요. 거기엔 교만과 거기엔 이기심과 거기엔 폭력이 있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걸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까? 얼마나 많은 폭정과 갑질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셔서 결국은 다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반문을 해요. 지금 박해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통제 가운데서 고통스럽다고 다시 세상상의 삶으로 돌아가느냐? 에덴의 동쪽으로 돌아가느냐? 지금이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베드로도 압니다. 몰라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든 시기인가. 집단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베드로는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거듭난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서 된 거 아니냐.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인 변화와 육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게 거듭남이에요. 존재의 변화죠. 세상 따라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준 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사망에 붙잡힌 바 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래서 옛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씻음의 표로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삶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예배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표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내가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좋은 거예요. 물론 감당하기 힘들죠. 하지만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잘 닮아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성화인데 어떻게 하면 그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삶을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 그게 거듭난 자의 증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해졌다는 건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온몸으로 부딪혀 삶 가운데서. 그러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 닮기예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의 핵심은, 예배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에서는 이기적인 사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고 그것 사랑하고. 베드로는 외치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나도 안다. 그러나 힘내자. 너희 안에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가 있다.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 너희가 지금 에덴 동쪽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야. 너희 안엔 썩지 않는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있어. 그걸 기억해. 그 생명의 씨앗은 꽃과 같은 게 아니야. 들의 풀과 같은 건 아니야. 그건 시간이 되면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준 생명의 씨는 결코 사라지질 않아. 그것을 잊지 마라. 세상에서 사랑을 감당하라. 그 관계의 끊어짐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거를 베드로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은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사랑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잖아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원래 커다란 팬데믹이 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온대요. 곧 이어서. 며칠 전에 그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그 사진이 재밌어요. 수수께끼예요. 아라비아 숫자 4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수학 공식에서 같다라고 하는 이꼬르가 있고 그 다음에 꽃게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똑같이 아라비아 숫자 4 그리고 등식이 있고 꽃게 한 마리가 그려져 있고 그런데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X자가 그어져 있어요. 저기 이 세로막대가.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거죠.
사와 꽃게는 같은데, 근데 사와 꽃게는 같지 않다. 이 단순한 그림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한 1분 걸렸어요. 이 그림은요, 사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 세상 힘드니까 한번 웃어보자고 그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찍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무더위 되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걸어 다니면서 야,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또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들어갈 때는 마스크 썼는데 밥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벗어야 되니까. 근데 밥 먹을 때 입 닫고 먹나요? 말 안 하고 먹나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 해야 되잖아요. 뭔가가 요지경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요지경적인 모습들이 더 많아. 일관성들이 사라져버려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사랑이 그립고 사랑에 배고프지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희 안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보여다오.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에서 본 소식이에요. 미국의 뉴욕의 버펄로 거리인데 요즘 그 인종차별 시위가 심각하잖아요. 그 시위 일어나니까 돌멩이 던지고 유리병 던지고 온갖 쓰레기들이 많이 하고 시위대가 한번 지나가고 경찰하고 맞붙던 자리가. 근데 18살 흑인 소년 그웬 주니어가 그 모습을 보고서 빗자루 들고 커다란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새벽 2시에 그 거리로 나가서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혼자서. 그 청소는 낮까지 이어졌어요. 10시간 동안. 그 도시에 살던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저 그웬 주니어 아니야?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 한 대를 그웬 주니어한테 줬어요. 왜냐하면 그 녀석이 평소에 차 갖고 싶다고 했던 걸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차 1년 보험료를 대준다고. 그리고 그 지역의 대학은 올가을에 그웬 주니어가 대학생이 되는데 등록금이 부족하죠. 4년 장학금 준다고 하고. 어떻게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나는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자원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뉴스와 일간지에 났던 내용이에요. 끊어져 버린 관계 가운데 피어나는 사랑의 모습이죠. 섬김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로 말미암은 생명이죠.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예수의 생명,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생명, 썩지 아니할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로 살라는 거예요. 힘드냐? 정신 차려야지 않으면
그게 내게 있는지도 모르고 말라가는 인생 살아. 다시 에덴의 동쪽의 삶으로 갈 거야?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드러내야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썩지 아니하니 생명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주어진 그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서 파릇파릇 돋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그럴 때 이 세상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 에덴의 동쪽에서 그 살려고 찢어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예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에게, 또 나 자신에게 그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사랑이 배고픈 이 시대에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힘들어서 우리의 생명이 말라버린 나무 토막과 같이 그렇게 변해져 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삭막해지지는 않습니까? 짜증도 부리고 싶고 투정도 부리고 싶은데 모두 다 힘들기에 하나님 그저 그렇게 말라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은 생명,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우리의 것을 소중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나와 나와의 관계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